뜻을 정한 다니엘의 세 친구인데 그 세 친구는 세 동역자예요. 세 동역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동역자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옳은가를 배워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 우리가 뜻을 확실하게 주님의 언약 안에서 뜻을 정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보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방향 잡고 이렇게 나 언약 잡았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면서 배우고 느끼고 체험한 바는 바로 그거예요. 결단할 때 주님이 내 믿음을 인정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뜻을 정한 다니엘과 그 동역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도 나라가 망했어요. 외부의 침략을 받아서 왕은 잡혀가는데도 그냥 잡혀간 게 아니라 아예 눈알을 뽑아버리고 그렇게 잡아갔어요. 비참하게. 그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잡혀서 바벨론이라는 다른 나라로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 친구들은 볼모가 된 셈이죠. 가서 항복받고 고문받으면서 잘못했다고 하고 굴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아왔으니까 저들이 좋은 대우를 받을 수가 없겠죠. 산해 진리를 그들을 아주 심하게 고문하기 위하여 그룹을 나눠가지고 어떤 그룹은 왕이 먹는 음식을 가지고 산해 진미로 대접을 하고 또 한 그룹은 나누어서 채식만 먹이고 그런 비교하는 그런 고분 속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결단해라. 너가 내 말을 듣고 내게 순종을 한다면은 이 가장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을 할 것이고, 너희들이 계속해서 반항하고 내 말 듣기를 거부한다면 채식만을 줄 것이다. 이게 그렇게 그 감옥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을 환관장이라고 했나 본데 환관장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거 공포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 개인적으로 결단을 해라 이렇게 하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를 건강에 문제가 없게 하시고 우리가 이 감옥에 잡혀 있고 아주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건강을 지켜주실 것이고 건강이 전혀 문제 없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단을 한 거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포도주로
왕이 먹는 음식과 그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정직자라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정직자가 무슨 뜻이에요? 정직자가 무슨 뜻일까요? 정직자 대학원도 가고 정직자라는 말을 수없이 많이 하는데 정직자가 무슨 뜻이에요?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말해보세요. 누가 말해볼까요? 정직자가 무슨 뜻이에요? 예,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이요.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교회에 모여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죠? 성도라고 말하죠. 그 성도 중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이 중직자예요. 근데 중요한 직분이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직분이 뭐가 있을까? 제일 중요한 직분, 그게 뭘까요? 김선아 집사님 한번 말해보세요. 제일 중요한 직분이 뭐죠? 네. 왜 중요한 직분이라고 하는 것? 예. 그렇죠. 그 중요한 직분이 뭐냐고. 중직자는 대한민국 국민 이렇게 해놓고 평민서부터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은 이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직분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중요한 직분도 많이 있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직분이 뭘까? 누가 말해보실래요? 틀리면 어때? 틀리면 그동안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하고 업데이트 시키면 되잖아. 생각을 바꾸면 되잖아. 근데 너무 자기 체면만 생각하는 거야? 말을 못해? 여러분들이 귀가 잘 안 들려?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아니면 입이 얼어붙어 버렸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중에서 직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직분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하냐고, 중직자는. 그거는 예로 몇 가지 예만 있지. 그거 말고도 더 범위를 더 넓게 가지면 더 넓어질 수 있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상의 직분도 있죠. 네, 정확한 복음을 알고 믿는, 네, 믿기도 하겠죠. 그 일을 행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직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백주연 집사님 말해보세요. 집사님 중에, 직분 중에서, 중직자 중에서 최고로 중요한 직분이 뭘까? 네?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란 말이야. 있죠, 많이 있지.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많이 있지.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지 정말 그렇죠. 목사도 중요한 중직자예요. 그렇게 목사요? 목사보다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중직자죠.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중직자는 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전체 범위를 넓게 잡고 이 생각을 해보라고. 이 뜻이 소통하는 것, 단순한 이거 소통하는 것도 이렇게 힘드니까 정말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중직자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김선아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건 무엇보다도 복음을 정확히 하는 사람이요. 그렇죠? 복음을 정확히 한다는 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확실하게 믿는 사람 아니면 중직자 자격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안 믿어져. 그거 안 믿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적으로는 안 믿어. 그래서 내가 중직자가 되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돼. 이렇게 말하는 인간은 안 믿는 거잖아. 더 깨끗하게 말하면 네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안 믿으니까 맡길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두려워서 난 못하겠다는 거잖아. 그럼 넌 그만둬.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결단하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바로 그 문제에 봉착한 거예요. 내가 이 바벨론 왕이 나한테 바벨론 말에 순종 안 하면은 기름진 음식 안 줘?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야.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요. 내 생명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신다고 하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러니까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오후 5시에 중직자 면담 고시가 있다고 그랬죠. 중직자 고시에 면담 고시로 하는데 거기서 그걸 묻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야. 더 이상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이런저런 핑계 댈 거 없어. 다 집어치우고 너 예수가 그리스도라 정말 믿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다면 네 인생을, 네 가족을, 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어? 이걸 묻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형제나 그 가족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 말씀이 이 딱 한마디야. 이걸 묻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결단 못 하는 거예요. 나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테니까, 나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니까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난 무엇이든지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믿음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슨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가 많이 있겠습니까? 요거를 묻는 게 장로고시의 핵심이에요. 이것만 돼 있으면은 내가 장로해도 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면 일단 망설인다는 것은 그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건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물을 거 없죠. 그런 신앙으로는 장로, 집사도 안 돼. 중요한 일을 맡겼는데 그 일 이것 때문에 나 못 가요. 회사 때문에 못 가요. 그럼 넌 그만둬. 그렇게 하는 것이 요번 장로고시를 보는 고시원들이 하는 거라고 나는 그래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결정할 적에 우리는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내 믿음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요거 먹을 거 가지고 나를 테스트한다고? 나는 거기 넘어가지 않아요. 포도주 안 먹어도 좋아. 기름진 음식 안 먹어도 좋아. 채식만 줘도 하나님이 나를 강건하게 내 건강을 지키시고 할 거라는 그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였기 때문에 나중에 사자굴에 던져도 사자의 입으로 다물지 못하고 입으로 깨물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 하나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믿음 받으시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래, 알았어. 니들 믿음대로 해. 이렇게 하고 우리는 주의 뜻에 따라 소명받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중직자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 중직자 대학원의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요번에 장로고시 보는 사람만 아니고 안 보는 사람이라도 중직자로 중요한 직분을 받은 사람이 맞아요. 당신들이 그러면은 그 일에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난 복음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대존재라고 부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저는 지난 40여 년 동안 주님을 따르며 소명에 충실하고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명령을 받고도 마지막 미션 앞에 섰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린 첫 번째 결단.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무렵 주님은 제가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가라. 내 마음속에는 아주 좋은 개척자, 거기다 교회를 지으면 좋겠다는 장소를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 여기에 개척자를 하나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여기다가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기도만 하면 네가 가라. 네가 가지 왜? 그걸 그때 우리 같은 졸업생들 중에 예비 전도사들이죠. 전도사들이 한 60여 명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점심시간 조그만 틈만 있으면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쑥덕쑥덕 하면 어디 가서 넌 개척 어디로 가니? 언제 할 거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내가 그 얘기를 하다가 내가 아주 좋은 장소를 하나 보았다. 네, 출근하다가 과천을 지났는데 과천이 그렇게 좋은 도시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다가 교회를 하나 세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들한테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전도사 하나가 나를 딱 쳐다보면 그건 네가 가지 왜? 그러더라고. 그렇게 좋은 장소가 있다고 말하니까 나를 이렇게 딱 쳐다보면 그건 네가 가지 왜? 이랬는데 다음에 기도만 하면 그럼 네가 가라. 그런 말이 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이렇게 되니까 너무 고민이 됐어요. 내가 다니고 있던 교회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내가 요즘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나더러 네가 개척하라 가라, 네가 가라 이런 말씀이 자꾸 들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러니까 그분은 저한테 답이라고 준 게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게 아니고 너가 개척을 하려면 나같이 연금을 받는 상태가 되래. 자기는 고등학교 교사로다가 정년 퇴임을 했어요. 그 연금이 매달 몇백만 원씩 나온대요. 그런 상태가 되고 개척하라고 하는 건 나는 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나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넌 지금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 그 말을 들으면서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기본 생활 보장은 정부가 해주니까 넌 그냥 이제 마음 놓고 가서 개척을 해도 어디 가서 개척을 해도 상관없다. 그거 응답하고 상관없이 네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 이런 안전한 방법이긴 한데 그러려면 내가 지금부터 다시 고등학교 들어가서 교사가 돼가지고 적어도 30년은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느 세월에 개척을 하라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그럼 저는 어디서 교회를 개척할까요? 이렇게 하고 시흥에 구로구 시흥동에 살고 있었는데 시흥동에서 마을 뒤지면서 일이 쫙 과천을 향해서 가고 오다가 여기 와서 안양에 와서 딱 걸렸어요. 그게 안양에 제가 온 이유예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회사를 다니고 있고 현재는 우주 컴퓨터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 신학교를 마치고 졸업을 기다리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네가 가라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사표 먼저 내야 되겠다고 사표를 들고 회사로 출근하려고 막 가던 중에 지금 생각하니까 거기가 여기 양재동 내가 역삼동에 우리 회사가 있었는데 양재동 길가에 차를 세우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보장을 받고 싶었습니다. 나도 굶어 죽어도 좋아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내 생활을 보장해 주세요. 그럼 걱정하지만 내가 책임질게. 이런 어떤 보장을 받고 가야 될 거 아니냐 싶어서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때 기도하는 중에 사표를 내고 나면 우리 가정의 생계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그때 사무엘이 5살 정도 됐을 때예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사무엘이 딱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빠 배고파 이러면서 아주 애처로운 얼굴로 손을 이렇게 나를 향해서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도저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죄가 좋아서 주님을 따라왔지만 저 아이는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고통을 제가 당해야 됩니까? 그럼 울면서 기도하면 더 이상 나는 못 가겠습니다. 회사로 가면은 사표를 내야 되니까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그 아이가 내 아들은 내고 내 아들은 아니냐? 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네? 그래요? 그럼 됐어요. 이러고 벌떡 일어났어. 기도하던 자리에 딱 일어나서 더 이상 그냥 기도할 필요가 없다 싶어서 기도를 멈추고는 바로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서는 뭐 한 5분 정도만 가면은 회사에 도착하는데 그 양재동에서 조금만 더 가면 거기에 사당동이 아니라 거기가 역삼역이 있고 역삼역 옆에 우리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가서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냈더니 그 사주가 회사의 주인이었던 그 사람이 직분이 전무였는데 전무가 왜요 갑자기 그러면서 그러면 부장님이 사표를 내고 나면 이 회사는 어떡하라고요? 그리고 사표를 못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는요, 내가 처음에 이 회사에 들어올 때 처음에 말했죠. 회사가 어떤 본계대에 올라서면은 저는 사표를 저는 바로 신학교를 가서 교회를 개척해야 될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 그때 담대하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회사에 입사할 때. 입사 면접에서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때 군말 없이 나를 보내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하겠습니다. 이러고 그 회사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무슨 갑자기입니까? 갑자기 옛날부터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표를 못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못 받는다고 그래도 난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사표를 안 받아도 난 다음 달 1일 날이면은 회사 출근 안 합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는 영업이 더 이상 돌아가지 않으니까 이 회사는 올스톱 될 겁니다. 그래도 그건 내 책임이 아닙니다. 지금 사표를 좋게 받고 처음 약속대로 받고 나에게 사람을 붙여준다면 영업 사이트를 전부 다 그 사람한테 전부 다 인수인계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업 정보 다 그 사람한테 넘겨주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업의 노하우들을 그 사람한테 인수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돌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더니 할 수 없이 그 사람한테 사표를 받고 그리고 오히려 그러면 부장님한테 내가 무슨 선물을 할까요? 신학 공부를 한다니 내 뭐를 선물해야 부장님한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서 그건 굳이 선물은 안 해줘도 됩니다 하는데 10만 원짜리 수표를 하나 딱 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필요한 대로 책을 구입해서 쓰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고 그 회사를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게 제가 첫 번째 결단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난 그 후로 우리 가정 경제는 급격하게 어려워졌습니다. 사무엘은 저에게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아빠 마음대로 해놓고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라고 나한테 딱 맞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기가 막혀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내 마음속에는 그럼 임마 내가 너 어린 너한테 그럼 내가 사표 내도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고 허락받고 내야 되냐? 이런 말이 확 차올랐는데 말을 안 하고 말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 왜? 그때는 너무 미안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었으면 내가 이런 말을 다 할까 어린아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중직자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중직자가 뭡니까? 중직자는 이 모든 생계, 내 가족들의 생계, 내 생계, 내 아들의 생계, 온 가족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지 않으면 이런 결단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직을 앞에 두고 있는 분들, 또 특별히 고시를 앞에 두고 있는 분들한테 지금 여러분들한테 촉구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 가족들의 모든 생계를 현실적인 이런 문제를 정말 주님 앞에 맡길 수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당해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양치는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3번씩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도 다시 또 다짐하고 다시 또 다짐하기를 3번씩이나 다짐을 받고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건 그토록 중요한 일이에요. 그토록 중요한 일이니까 다짐을 받고야 겨우 주님이 양을 맡기시죠. 확실한 대답과 믿음을 보이기를 주님은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중직자 임직을 앞에 두고 있으면 이런 문제가 눈앞에 확 다가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앞에 그런 문제가 다가서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되기 직전에도 이런 문제가 딱 다가서요. 심각한 문제가 다가서요. 너가 네 생명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냐? 이렇게.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 목사 되지 못하는 거예요. 직분자의 분량이 되지 여기에 선뜻 대답하고 네 알았습니다. 주님, 난 주님을 믿고 뭐든 다 맡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확실하게 말할 수 없으면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확실한 믿음을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 들어요. 이것도 아닌데 그냥 임직을 딱 하고 나면은 그 직분을 감당하는 도중에 수없이 이런 일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걸 미리 주님이 다짐받는 이유는 바로 그런 문제가 당면해 있을 때 너가 중요한 직분을 앞에 두고 망설이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동안 일을 다 망칠 테니까 주님 미리 결단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의 결단, 어려움을 겪으며 교회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던 어느 날입니다.
고려신학교 원장이었던 서원태 목사가 유광수 목사 이단이라는 충격적인 광고를 그 당시에 유수 일간지 몇 일간지에 그때 빨간 글씨로 전면 광고를 딱 냈어요. 눈에 확 띄게 하려고. 그거 돈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광고비가. 그때 저는 동기 목사 저를 다락방으로 소개해서 양수리 집회 때부터 참석을 했는데 그 후 훈련 받기 시작하던 때였던 터라 신문 광고를 저에게 그 신문 광고는 저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단이라는 이유를 한 6가지 정도 명시를 하고 발표를 했는데 그 어느 것도 선뜻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해 안 되었지만 남들이 다 이단이라고 하니까 나도 그냥 이단이라고 그러고 넘어가자. 난 그 성질이 그런 성질이 되지 못해서 왜 이단이야? 그러니까 누군가하고는 상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를 다락방으로 인도했던 전재일 목사한테 전화해서 전 목사 이게 광고 봤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을 딱 받아서는 그걸 왜 나한테 말해요? 이 목사님이 직접 판단해야지. 그런 말을 하길래 그 말을 받고 그래 말이야. 그리고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다. 내가 왜 다른 사람한테 판단해달라고 하냐. 이렇게 하고 끝냈어요. 넌 바보냐? 네가 정말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네가 스스로 판단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고는 전 바로 돌아서서 그래 범을 잡으려면 범에 굴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난 다락방 본부에 전도신학원으로 찾아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한번 해보세요. 이거 정말 이다니까? 이 이단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한테 실로 중요해요. 왜? 이단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단이 무슨 말일까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너무 답답해서 참 이런 질문을 다시 되물어요. 이단이 뭐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끝단자예요. 발을 이자 끝단자. 이단 끝이 달라. 우리 끝은 어디예요? 우리 인생의 끝이 어디죠? 천년왕국이에요. 예, 맞아요. 천년왕국이 정상적인 끝이에요. 인간. 그런데 이단이면은 천년왕국 아니고 딴 데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 아니면 어디가? 그러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란 말은 이 지옥 갈 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보거나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두고 아주 비장한 기도를 하면서 동부교회에서 하고 있던 전도신학원을 향해서 갔어요. 걸음걸음마다 기도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정말. 거기 들어가서 청강도 됩니까? 그러니까 된대. 그래서 청강 신청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 과목인데 어떤 강의 들을 겁니까? 과목을 보니까 전도학이 있어. 그래서 전도학을 신청을 했더니 그때 여러분 잘 아는 그 목사가 거기에 강의를 했어. 그 목사 이름이 강호인이야. 그때는 뭐 전도신학원 신학원은 다 다니면서 강의했던 사람이 강호인이. 그 강호인 목사가 강의하는 걸 쭉 들었는데 1시간 내내 듣고 났더니
말 하나 기억에 남는 게 딱 하나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제가 너무 잘하는 말이에요. 왜? 제가 UBF에서 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하던 베드로를 칭찬하던 것을 내가 너무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말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다니야? 그래서 1시간 딱 끝나고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1시간 강의를 듣고 났더니 이 말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런 사람이 이단인가요? 주님,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이렇게 주님께 여쭤봤어요. 이게 무슨 기도죠? 이게 임마누엘 기도예요. 즉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응답되어지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렇게 되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지요.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 내가 스스로 마음속에 탁 결심이 생겼어요. 그럼 나도 이단돼 되는 거 맞잖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 맞아. 그럼 나도 오늘부터 이단이야. 나도 오늘부터 이단하겠어. 이러고 그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리고 그 신학원을 나왔어요. 그럼 나오려고 딱 생각하니까 1시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섣부른 판단이잖아. 그러니까 1시간 더 들어봐야지. 그랬더니 그리고 시간표를 보니까 요한복음이 있어요. 요한복음은 그 UBF에서 17번 정도는 내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같으면은 판단하기가 쉬울 거야. 그런데 그때 강사가 요 선교교회의 이창선 목사였어요. 근데 강의를 하는 걸 들어보면서 속으로 내가 좀 어설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는데 그도 결론은 똑같아. 그거 다 끝났는데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분이 강의를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다시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결심을 하고 그래 나도 오늘부터 이단하겠어. 이러고 교회로 거기 신학원을 나와서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때 돌아올 때 아주 가슴이 정말 후련하고 아주 좋았어요.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오늘부터 우리는 UBF 제자 훈련 끝내고 다락방 제자 훈련을 갑니다. 이렇게 말하고 목자들은 이쪽에 목양실에 모이세요. 그랬더니 그때 한 7명 정도 딱 모였어요. 그들이 저한테 그 말을 듣고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지금 말하세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손을 딱 들고 목사님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내가 대답을 못하겠어. 이렇게 반발심이 확 나오는 걸 보면서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저들이 전부 다 이렇게 반발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집에 와서 1시간 정도 1시간 2시간 하루 정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결정을 했더니 저들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들이 오늘 여기에 그 확장 당회에 모였던 것처럼 교회에 중요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근데 이들이 양치고 이러던 사람들이 나는 가만히만 내버려둬도 양심에 잘 돌아갈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였는데
저들이 반발하고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양치는 거 다 그만두고 우리도 목사님하고 전 방향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가 공중분해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나와서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저와 우리 초원교회는 다락방 따라갑니다. 싫은 사람은 여러분이 은혜 받기 좋은 교회로 알아서 가세요. 이건 강요할 수 없는 일이니까 여러분의 신앙 양심으로 결단하고 가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앞에 맡겼는데 그리고는 이제 다락방 따라오기 시작을 했고 그때 화요 집회가 월화 집회라고 그랬어요. 월요일과 화요일 날 집회가 매주마다 있었어요. 그때 집회에 참석하고 돌아오면서 차 세우세요. 그래 놓고 우리가 이 다락방을 따라오기로 결단한 거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이라도 잘못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알아서 하차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기 좋은 신앙생활 하기 좋은 방향을 따라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세요. 내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막고 방해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이고 이렇게 했더니 그때 그 차에 탔다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탔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결단하기로 잘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따라왔어요. 네. 이렇게 하면서 얼마 좀 지났는데 세 번째 나의 결단이에요. 이들이 이단이라면 저도 이단입니다. 이단하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종용받지 않고 내 의지로 이런 결단을 했고 그 이단의 소굴을 무사히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상쾌하고 시원했던 기억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합니다. 함께 오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함께 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요. 여러분이 없었다면 그 일이 큰 실수였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웠겠죠. 무엇보다도 그날 이후로 계속하여 우리를 주님이 인도하시고 임마누엘의 증거를 주신 주님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 세 번째 나의 결단은 그렇게 됐고 초원교회 개척을 시작한 지 그리고 어느덧 34년이 지나고 창립 이래 최고의 응답을 주셨으니 장로들 4명을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아직도 두고 봐야 됩니다. 4명이 될런지 2명이 될런지 1명이 될런지 그건 모르겠지만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결단은 네 번째 결단은 그때쯤 우리 교단은 조금씩 변질되어 갔다고 느꼈습니다. 이건 내가 지난번에도 몇 번씩 얘기를 했지만 또 그동안도 설교를 어떻게 뭘로 들었는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목표는 세계 복음화를 가고 있지만 이제는 그 말씀은 실제는 말씀을 팔아 돈벌이 수단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느껴지고
강물이 녹으며 봄이 되면은 강물이 녹으며 얼어붙은 대동강이 풀리고 얼음이 갈라지듯이 고시료를 정부의 어떤 응시료보다 비싸게 20만 원씩이나 받는 이거는 실제적으로 알아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해봤어요. 그런데 20만 원씩 받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못했어요. 이거는 다른 교단도 전부 다 얼마 받는지는 돈을 비싸게 받으면서 얼마 받는지는 확 오픈하고 우린 고시료 얼마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교단이 없어. 그 말은 이걸 아주 비밀로 하고 있고 꽁꽁 숨겨놓고 대외비로 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뭔가 구리다는 말이야. 떳떳하지 못하다는 말이야. 이게 떳떳하고 정당하고 그렇다면은 왜 20만 원 받는다는 걸 다 오픈하지 못해요. 우리는 얼마 받습니다. 이렇게 딱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 이 다락방도 이걸 구체적으로 노회 서기한테 내가 따졌어요. 무슨 고시를 그렇게 많이 받습니까? 우리 교회 장로 후보들 중에는 그 중직자 대학원 등록비 6만 원 내는 걸 제대로 못 내가지고 제때 등록하지 못한 사람이 속출하고 있는데 20만 원씩이나 고시료를 받아먹는 건 너무 많이 착취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목사들이 자기 개인 주머니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게 노회비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노회비로 사용하는데 노회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해라 이런 말씀이 어디 나와요? 이렇게 변칙적으로 이렇게 유도해가지고 사용하라는 말이요. 어디에 그런 말이 나옵니까? 이건 이런 장로가 여러 명인데 우리 같이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7명이나 되는 사람 20만 원 다 갚아주려면은 우리 재정으로 감당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사람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교회에서 그래도 어떻게든지 교회에서 감당하려면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뭐 그런 얘기하고 지나가서 뭐 더 이상 그 사람 붙들고 얘기한다고 그리고 이건 노회에서 결정된 거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가격을 내릴 수는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다 싶어서 거기에 말았어요. 중직자를 세우는 일이 타락한 정권에 매관매직하는 작태를 닮아가고 그 모습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상식화, 일상화 되어 가고 있는 중에 이거는 관행입니다. 다른 교회도 다 이렇게 해요. 관행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하고 따라가야 될 겁니까? 난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교회 재정과 수십 년간 전 개인적으로 병원과 약으로 살아가는 현실적 고통과 불편은 이런 경우에 이 돈으로 이런 것들 다 메꿔 나가려고 계획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에게 좋은 세단을 고급 승용차를 뽑아서 주기도 하고 그래요. 양복을 해 입기도 하고 그래요. 난 이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건 절대로 난 안 하겠다. 그리고 옛날부터 초기서부터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전혀 걷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하는 걸 공언해 오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건 사단의 공격과 유혹을 이겨내기 힘겨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필요한 돈 많이 있어요. 이 돈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저렇게 사용하고 이 문제 해결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더 살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단의 유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견디지 못하면 40년 동안 최선을 다해 섬겨온 주님의 사역을 망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이 어떤 유혹과 사단의 역사에 속지 않도록 주님이 강하게 붙잡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제가 이 일을 버텨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이 불편하고 듣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동의하지 않고 아멘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생각하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런 시각을 나의 신앙 양심, 이런 시각은 나의 신앙 양심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 나의 결단.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하고 우리 교회는 좋은 말로 표현하면 중직자 특별 헌금 단 100원도 받지 않기로 결단하고 임직 예배 장로 4명, 담임 목사 위임과 원로 목사 위임 및 권사 2명 임직에 대해 모든 직분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시대가 악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이고 마땅한 것인데 조금은 부모님께 잘하면은 어떻게 정부에서 효자 효부상을 주고 포상하지요. 그게 얼마나 어색하고 웃기는 일입니까? 근데 주님을 섬기는 이런 일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인데도 이게 굉장한 일인 것처럼 내 자랑거리처럼 내놓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철저하게 부인하고 일반적인 흐름이 무지한 우리를 무한히 참고 기다려 오시고 키우셔서 주님의 거룩한 일에 써주시는 은혜가 더없이 크고 감사하지만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무엇이라도 드려서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하여 주님의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 오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주님께 모든 감사를 올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 가장 마음 기쁘고 뿌듯하고 감사한 것은 매일 밤 9시 사무엘 목사와 함께 성도님들이 드리는 기도 모임과 매 주일 밤 9시에 임시당회원들이 올리는 합심 기도 모임입니다. 모든 동역자, 중직자들이 기도문을 작성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며 시즌3의 마지막 사역을 기도하는 그 일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셔서 주님 초원교회 구원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신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일이 전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이 안 들고 생각 안 아멘하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반대하고 정면 도전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주님 앞에 적그리스도로 서겠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세요. 모든 것은
자기의 믿음대로 응답받으시고 주님이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하실 때도 네 믿음대로 생명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 그런 말씀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말해왔는가를 설교집을 만들고 있어요. 머지않아 설교집을, 이 중요한 설교집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분들한테 그것도 무료로 드릴 겁니다. 선물로 드릴 거예요.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하면은 제가 제 사역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주님 앞에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사회제 나오세요.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기도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순간순간 가지는 마음의 생각들을 알고 계십니다. 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는지를 주님은 생명록에 이름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까지 기록하고 있다고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행한 대로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한테 난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언제 어느 때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세요. 정말 믿음대로 결단하고 믿음대로 생각하시고 믿음대로 주님이 응답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라는 자세로 주님 앞에서 마음에 생각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으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온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마찬가지예요. 안 보이니까 그냥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는 거는 주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 뭐죠? 하나님 앞에 살자예요.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고 인터넷 앞에 있으라고요.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지금 이런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걸 너 이런 죄를 짓고 있잖아 라고 눈앞에 대줘야만 항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알긴 뭘 알아. 이게 아담이 지은 죄예요. 그걸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을 능멸하는 죄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모든 축복을 준비해놨다가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너 나가. 그리고 못 들어오게 화양검을 드는 천사를 딱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인류가 이 큰 불행 속에 빠진 거예요. 이걸 또 여러분들은 협박이라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근데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나는 그런 성경 몰라요. 이런 모른다고 하든 말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성문화 시킨 거예요. 성문화가 바로 그거예요. 왜 굳이 말로 하시지 아니하고 성경을 책에다 기록해 놓고 그걸 읽으라고 하실까요?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
언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난 그 말 못 들었어. 일단 오리발 내밀지 못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성문화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내가 정말 죽어가는 생명들 살리기 원합니까? 정말 여러분이 전도자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선교사입니까? 그걸 양심으로 대답하시고 앞으로의 사역에 순종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우상 앞에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귀신도 알고 사탄도 알아. 그들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까지 하나님이 저희들을 인도해 오셨고 저에게 세미하게 응답하셨고 눈에 보이는 증거를 수없이 많이 주시며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 현장에 있었지만 우린 전혀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전부 다 발췌해서 모든 성도님들께 증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오늘도 이 증인의 입장에서 이 말을 하고 앞으로 이런 증인의 입장에서 앞으로 초원교회 시즌3 사역을 하겠다고 공포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른다고 입을 연 사람들에게 주님, 저들에게 부인하지 못할 확실한 증거를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지 아니하면은 주님이 이 사역을 종이 무슨 수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종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일에 순종하고 받들어 섬길 수 있는 많은 일꾼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고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일들 앞에 기도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수없이 많이 기회를 주고,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기도의 샘플을 기록해서 전해주고, 여기에 왜 너희들의 개인 기도 제목은 왜 하나도 없느냐 이런 말을 할 때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이런데도 본인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것을 누구에게 핑계대고 누구에게 원망하고 누구에게 불평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초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양심의 강력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저들이 주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올리는 형식적인 기도 말고 진실한 기도를 드려서 기도하는 것마다 확실하게 응답받아 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한 모든 초원교회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모든 저들의 가정 위에,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